오늘과 같은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 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염원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든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여서 간절하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나의 모든 이런 수고와 사역과 또한 봉사와 또 헌신은 그 너희가 나를 육신의 눈으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다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가장 중심적인 염원, 그죠? 이 말씀과 앞에 계속하여 또 소개되었던 말씀, 또 계속하여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중심적인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만 내가 한번 영접하였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의 어떤 그런 공간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하신 분이시죠. 신비하신 분이시겠죠.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중심적인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냥 영접하였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기를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영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만 영어로만 주님을 아는 것으로 온전히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원만하다, 그 말은 complete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 말은 지금 원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원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때 쉽게 생각할 때 뭐 둥글둥글하고 뭐가 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것을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원만한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원, 그죠? 원 둥그런 원과 찰 만자, 그러니까 둥그런 원, 뭐가 나지 않은 것이 가득 찬 것이 원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이 말 자체에 정말 아주 그냥 그림 같은 그런 묘사, 뜻은, 의미는 곧 컴플리트하다, 그 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정말로 원어적인 의미를 더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가 뭐가 나지 않고 가득 차는 정말로 완전한 충만한 이해로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모든 부요, fullness, 그죠? 완전함, 가득 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이야기 말씀, 이는 저희로 뭐죠?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이해의 풀리스, 가득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식이, 영의 인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영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영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도 완전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예민한데 그 마음은 뭐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진보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인품이나 성품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악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우리는 다 집사님이라 해서 하늘나라 간 줄 알고 막 찬송 부르고 나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양반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 영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그와 같이 영의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완전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 말은 어디 갔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 말은 마음이 이제 컴포트,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이 완전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이 영과 연결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거룩하고요,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되어 있고요, 규제되고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 때나 분이 나고 막 아무 때나 성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잘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막 괴팍한 것이 아니라 온순해진.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죠?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대로의 영혼 육의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태로 되돌아지게 되면, 그래서 영도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자기의 마음도 제 기능을 건강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비한 것만 쫓아가고 신비한 체험만 갖고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상인데요, 꽃을 보고도 이것을 별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식물과 나물 이런 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니 언젠가부터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참 신비롭기도 하고, 내가 여성스러워져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좀 아름다워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마 이것이 성경을 볼 적에는 정상적인 그런 감정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옷도 그죠? 그냥 청바지가 그냥 입으면은 그렇게 멋진 옷이 아닌데 옷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칼로 막 찢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더 멋지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 찢으면 더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찢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찢는 게 아니고, 그 찢는 것도 다 찢어야 할 장소가 있고, 그죠? 멋지게 잘 찢어야, 길이도 적당히 찢어야 되고, 그렇게 잘 찢어서 그것도 기술인데, 그 잘 찢는 것은 더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네. 여러분, 찢어진 옷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점점 죄에 자꾸 이렇게 눌려져 가니까 우리의 감성과 눈이 자꾸 왜곡되고 좀 굴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찢어진 걸 보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죠? 뭐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영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영에 의해서 자꾸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영에 있던 어떤 것들이 자꾸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마음이 이제 죄를 따라, 육을 따라, 이제는 영과는 단절되어서 살던 죄인의 그런 습관과 어떤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영을 따라 영에 순종하고 영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습관과 길로 바뀌어져 갈 때 이 마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마음도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그런 이해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원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의 다스림, 영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존재시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랑에 힘쓴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자동적으로 이제는 길들여지게 되고 또 온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완전한 이해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봉독해 볼까요? 그 다음에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요,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 골로새 교회에 은근히 들어왔던 이단 사설과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또 어떤 종교와 이게 믹스된 어떤 뭔가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자꾸 그냥 왜곡되게 끌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들의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철학과 어떤 세상 지식과 학문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오히려 미혹되는 그런 길에서 눈을 돌이켜서 당신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아직도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여전히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감각 속에 이 골로새 교회들이 멀리 가지 않았고 여전히 규모 있고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쁘게 알고 말하고 또한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계속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곧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해가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너희가 학문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유창한 공교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떤 굉장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너희 속에, 교회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 이것이 노략이 되죠? 만약에 내가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굉장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게 된다면 그 말을 따라가느라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나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고 생을 빼앗기고 상을 빼앗기는, 그죠? 노략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쫓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속에 너희가 찾고자 하는 모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철학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거기다가 인간적인 인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도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와 대치할 만한 것이 뭐가 있으며 또 그것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얼른 되겠는데, 그죠? 주님이 육체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게 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겠죠. 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미 충만해져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인식하는 수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깨닫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만큼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의 진가를 내가 다 이렇게 인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한번 이제 모래밭 이렇게 집 가까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모래밭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지금 아주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런데 마침 집안에 있던 그 아버지 약통이 참 이쁜 약통이 하나 있었어요. 색깔도 참 이렇게 아주 고상한 색깔이고, 약통도 보기 드문 그런 모양을 갖춘 아주 이쁜 약통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이의 눈에도 그게 이뻐 보였죠. 그래서 그걸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모래사장에 와가지고 이 뚜껑을 착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약은 탁탁 틀어가지고 다 모래사장에 흩어 부어버리고, 그 약통이 좋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노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약 드실 시간이 되셔서 약을 찾는데 약이 없는 거야. 이제 찾다 보니까 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냥 기절초풍하시는 거예요. 약을 돌고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봤나요? 모래 안에 다 뿌렸는데 그걸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이만한 것들을 알고 봤더니요, 그게 10만 원짜리래.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비싼 거, 이만한 게. 그때 내가 아주 조그마한 학주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폐가 좀 나쁘셔서 이렇게 일본에다가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비싼 돈 들여가 약을 사오셨다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딱 두고 드시는데, 나는 약은 모르고 하여튼 약통이 이쁘니까 다 쏟아부고 아주 야단 혼도 뭐 아주 나는 기억이 아직 그때만 야단 맞고 다시 야단 맞은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말이죠. 아주 야단 맞았어요. 근데 야단을 맞으면서도 왜 내가 야단을 맞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약통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예? 그 약통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에는 그 약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눈에는 약통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통을 갖고 장난감 삼아 노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중심을 잘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조이, 말씀이 그죠? 인조이하고 누리고 또한 소유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단계로 그리스도의 체험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스도를 인조했었어요. 언제 했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인조이 먹는 거 인조했잖아요. 언제 인조했죠? 애굽 땅을 빠져나오길 때에, 그죠? 나오는 그날 직전 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가정마다 다 문 걸어 잠그고 양 잡아가지고 그냥 구워서 그것을 다 먹었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인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입니까? 애굽의 수준, 아니면 출애굽의 수준, 뭐 그런 수준의 그런 하나의 신앙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가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거기서 나왔어요. 광야를 가게 되죠. 광야 가운데도 무엇을 인조해야 합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하늘로 내려오는,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이 만나와 생수를 인조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광야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무슨 단계입니까? 좋은 땅으로서의 그리스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서의 그리스도, 정말 약속의 그 최종적인 하나의 결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어머니의 젖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리스도를 인조이하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는 순간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되어서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볶아서 먹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날로부터 만나가 거쳤더라. 예.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보다도 이 가나안 땅의 인조위가 더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으면 이전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만나도 신기하기 짝이 없고 정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공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스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것이 있다. 가나안의 축복과 가나안의 인조이라고 하는 것, 인조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더 한차원 높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서의 그런 체험, 가나안 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조이하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이 골로새 교회들도 너희가 그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요단교회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이와 같은 인정으로 또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깊이 깨닫는 만큼 또한 주님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 번째 단계의 체험, 정말 좋은 땅으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무슨 뜻입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정말로 죽으면 또 육적의 몸을 벗게 되겠죠. 우리 피지컬리 우리가 이게 그냥 죽게 되면 육적 몸을 벗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육의 모든 그런 어떤 지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죠.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옛사람이 딱 벗겨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서 그리스도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고 좋은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져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12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 받았더니 장사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한 주님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또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하나의 거대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어떤 예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연결되어진 하나의 거대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하는도다. 너희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노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대신 피를 흘리셨고
죄를 또한 사해 주셨고 또한 죄를 거기다가 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종살이 시키지 못하도록요. 내가 스스로 죄의 종으로 내가 자처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그것을 처리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거기다가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으시고. 뭘 못 박았다고요? 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또한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의문에 쓴, 이 의문은 퀘스천 마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과 문자라고 말이에요. 모든 의례로 가득 차 있고 문자로 적혀져 있는 기록된 정서가 뭐예요? 율법이겠죠. 율법책이겠죠. 율법.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율법을 못 박으셨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율법도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없애버렸다, 도말하셨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없으면 성경책도 다 떼내버려야 되겠네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짧지만은 정확하게 한번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 그 말은요, 율법의 규례와 규범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식일 지키라, 뭐해라 안식일 지키라, 또 뭐죠? 있잖아요. 무슨 절기 지키라, 뭐해라 이래라, 도적질 했을 적에는 2배를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탕탕탕 못 박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뜻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돼 있죠? 본래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이 왜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왜 다시 우리를 거스르죠? 이제는 이 율법의 규범이 우리를 자유자한데 자꾸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탕탕탕탕. 이 규범을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뜻은 본래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십계명을 보십시다. 십계명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신약 시대도 계속해서 연결되잖아요. 이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안식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 지키는 걸 없애버리라, 그 말이죠. 율법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제는 자유하다. 그런 규범에 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라 저기 있었지만 그냥 사랑 안에서 처음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혹시 실수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 2배든 20배든 기쁜 대로 갚아주고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탕탕탕 못 박아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과 이 말씀은 모순되나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왜 또 폐했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도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계명으로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율법 규범으로서 율법은 다 사라져 버렸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새로운 계명이죠. 이것은 여기에 더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모든 율법에서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이제는 율법은 폐해졌으니까요. 정수는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선행이 하나님이 스스로 도말해 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다른 모든 규범이 다 들어있고 그 규범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9절 보시게 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우리가 죄지음으로 인해서 더한 것이라.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 안 지었었으면 율법을 줄 필요도 없었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해진 것인데 어떻게 더해져 있었습니까?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중보의 손,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인데, 그만큼 이 지금 율법은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런 그 율법의 규범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약속하신 자손이 곧 그리스도께서, 이 단수니까 싱귤라, 그죠? 후손들이 아니고 one person, 한 사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규범은 다 탕탕탕 못 받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율법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율법을 말하지 말고 매이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겠네, 머리날도 하는데 말이죠. 11조는 몰라서 그렇죠.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주었던 것이죠. 예. 율법은 모세 때, 아브라함 한참 430년 뒤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1조는 율법이 아니죠. 또 약속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 이런 모든 약속들은 다, 가나안의 약속, 이런 것은 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이 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구약 중에 한 부분이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그때 있고 이제는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 그 전에부터 본래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이 이제는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서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 이런 교도들 보게 되면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를 자신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제7일 안식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7일 안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이 없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안식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류, 심각한 하나의 그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그냥 만천하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 왜 주일날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그러면 예배를 꼬박꼬박 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날은요, 제 8일째 되는 날이죠. 맞습니까? 네, 제 7일이 토요일이고 8일째가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하죠. 주의 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7째 날, 다음 첫날에, 그러면 8째, 제 8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면 주일날에, 주의 날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맞습니까? 예, 초대교회도 주일날 8일째 모였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볼까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그 말이 딱 나와 있어요. The day of Lord. 예? 그러니까 주의 날이 무슨 날이죠? 8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의 날에.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신약 곳곳에서 이 주의 날에 특별히 교회가 집회를 가졌고 모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왜 주의 날에 모입니까? 안식일을 대신해서 모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은 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날이고 그 날을 기뻐해서 모이는 날인데요. 이 8일째 되는 날을 주의 날로 모이게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제7일까지는 여러분 예창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창조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언제요? 그 다음 8일째에. 예. 그래서 8일째부터 이제는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새 피조물인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시 말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눈에는 옛 창조만 보이겠지만은 새 창조가 8일째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8일째 주의 날, 이 나라하는 이 개념은 정말로 이제는 옛 창조가 다 이제 떠나가고 새로운 이제는 피조물 창조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전환기가 바로 이 7일과 8일로 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8일째에 모이는 이유가요, 우리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주님이 이 새 창조를 시작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새로워진 존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간증하고 서로 자축하며 서로 기뻐하면서 이 8일째를 스타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처럼 주일 안 지키면 돌을 던져 죽이라 그런 개념으로 이게 전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성수가 아니고 주일은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말이에요. 연결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러면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경 깨닫고 보니까 룰루랄라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는 안식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그런 부담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속했나 안 했나를 묻는 것이고, 그죠? 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주일 자체를 내가 억지로 기쁨이 없이 또 내가 그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아직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미 사망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된 날짜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못 박혔어요. 아멘. 더 이상 율법에서 연연하지 마세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방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절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지금 옷같이 확 나를 조이고 있었고 나를 누르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내가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죠?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는 악한 영들의 그런 어떤 authority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이 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 예산을 못 박으시고 또 의문에 써여진 정서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데 정사와 권세가 이것을 엄청나게 지금 조여들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요, 권세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오케이? 네. 그래서 정사와 권세, 하나님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쓴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그 한 사람인 예수님을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조여들면서 거기서 유혹당하게 하고 내려오게 만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이 길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그냥 힘을 다 규합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조여들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처절한 순간에까지 완전하게 빠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시고 자기를 내리누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요, 이제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예창조를 다 갚으셨고 끝내셨고, 예창조가 가장 어느 그 옛날에 예창조가 한번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던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 편안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고 정말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의 지체로서 사는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순간부터 새로운 것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그런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겠지만,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우리를 막 이게 막 질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까지 다 못 박으셨잖아요. 옛 창조와 더불어 다 끝내셨잖아요. 이제는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꾸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요. 생명을 자꾸 더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또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물론 심판되겠습니다. 그 심판대도 이런 개념 속에서의 심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때를 벗기기 위해 뜨고 물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요. 심판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베푸실 수 있는 또 다른 때를 씻기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징계, 심판 이것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냥 딱 줄 꺾고요, 새로운 새 생명, 새 세상이 열어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그냥 이것으로 탁 바뀌어버린, 이것이 완전히 시프트 돼버린 그런 상태. 이게 전혀 상징과 어떤 비유고 예표라는 개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의 그림자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몸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그림자의 실체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이고 성경 공부도 그림자이고 심지어는 실체는 성경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실체요, 몸이요,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참으로 간절하고도 정말로 줄기찬 여러분 이 외침을 꼭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미 그 충만함 속에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가나안 땅이신 좋은 땅이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통하며 우리의 또한 피난처요 공급이요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